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다락방 강화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가의 다락방에 불러 모으신 이후에 세족식으로 시작된 다락방 강화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먼저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이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들에 의해서 또 다른 제자로 섬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들, 가르치셨던 것들의 내용에 또 다른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간에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상고하시고 배움을 받았던 다양한 주제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보시면 21절 같은 경우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안에 있는 것,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어떤 표현들 또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 연합되는 것, 일체되는 것 이런 표현들 또 22절 같은 경우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 23절 같은 경우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과 관련된 그런 주제들 24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이런 표현들, 이런 주제들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다루었고 또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들의 대상,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의 대상이 제자들을 넘어서 제자들에 의해서 주님을 알게 된 또 다른 제자들, 그들을 품고 있는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과 관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라고 표현되어진 단어가 몇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3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으면 모를 일이지만 쉽게 거치나간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암송을 하고 계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요한복음에 다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군데군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57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이제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락방 강화 중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4장 17절입니다.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5장 18절입니다. 1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17장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관계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100% 통치 영역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또 100% 통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리지널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죠. 그건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에게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에게 잠시 맡겨진 이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사단을 박멸하고 사단을 멸망시켜서 마침내 그에게 잠시 맡겨진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해소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이 세상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을 찾습니다. 14장 22절. 자,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가룟이 나니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제자들 가운데 가룟인 아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르되 주님 앞에 나와서 여쭙기를 어찌하여 자기를 주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다락방 강화에서 주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대해서는 기도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17장 2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한 나를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할 때 그 알을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체험을 얘기하고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데 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계신가?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또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1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들이 당장은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위험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8절입니다. 1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절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세상을 놓치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배척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요. 주님 입장에서, 우리 성도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곳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질투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지 못해서 살기가 등등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처형을 당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이나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당했습니까? 세상에서 질시하고 반목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세상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제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에서 교제 나누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의 또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영적인 갑옷을 입고
전신 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뛰어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관심밖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과 열정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한 빌라도의 그 고문과 질문 앞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7절입니다. 18장 37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 가운데 쓰셨던 주님의 답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뛰어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어찌하든지 로마에 이르기를 원했고 어찌하든지 스바나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실질적인 땅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주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의 영역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는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러 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 우리의 영광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광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